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한 후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이 되니까 날씨가 조금씩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죠. 마스크를 끼고 오며 가며 더 답답하실 텐데 오늘도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싹 씻겨 내려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 한 아파트 경비원이 억울함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처음에는 사소한 주차 문제로 시작된 시비였다고 해요. 이중 주차를 한 차를 경비원이 이제 밀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 자신의 차를 왜 건드렸냐며 아파트 주민이 대뜸 시비를 걸고 언어 폭력을 하며 급기야 신체 폭력까지 가한 것이지요. 이 사건은 일명 아파트 주민 갑질 사건으로 불리우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재될 만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이제껏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의 갑질로 유명한 사건이 무엇이었죠? 땅콩. 네, 바로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갑질의 사례들을 겪어왔습니다. 이처럼 상대방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일명 갑질이라고 하는데, 최근 크고 작은 이슈로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요. 그런데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사회에서도 계급사회 시대에서도 대두되지 않았던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최근 자금의 자유시장 경제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대두되고 이슈화되는 것은 아마도 성공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지배 계층이 아닌 개인이 개인을 지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또 접하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며 드러내는 행동들에 대한 일말의 사회적 분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갑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유쾌함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듣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뭔가 불편한 기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막 갑질의 냄새가
솔솔 풍겨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막 꺼림직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한 사람을, 한 유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비유 중 하나로 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역설의 장치들이 이 비유에는 꽤나 많이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그 진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줄거리를 대충 이야기해보면 여러분들도 참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이제 장터로 나아갑니다. 그는 한 데나리온을 삭스로 줄 것을 약속하고 일꾼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뒤이어 그는 제3시에도, 그리고 6시에도, 제9시와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인 제11시에도 똑같이 장터에 나가 그들을 고용하며 포도원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하루치 노동에 대한 이제 품삯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이제 청지기로 하여금 가장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제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일당을 지불하라고, 정산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은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될 줄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가 그들 역시도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되자 그 주인을 원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우리와 꼴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발끈 화를 내자 주인은 이에 질세라 더욱더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그 돈이나 가지고 썩 꺼지시오. 약간 마치 이런 말투로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갑질의 냄새가 솔솔 풍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 이코르 무엇 땡땡,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 이코르 땡땡이라는 공식을 시작하여서 비유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이야기 면면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1절에서 예수님은 마치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나요? 문제입니다. 1번 품꾼, 2번 포도원, 3번 집주인. 정답은 1번.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돌려볼까요? 들려봐 주세요. 다시 한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죠? 집주인이에요. 3번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줄거리를 대충 이야기해 드렸듯이 지금 먼저 조금 들었는데도 바로 갑질 같은 느낌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이 이야기 속에 다소 위압적이고 또 퉁명스러워 보이기까지 한 이 3번 포도원 주인, 즉 집 주인이 무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요? 네, 예수님?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쩐지 꺼림직하고 이질적으로 그리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포도원 주인, 집 주인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주 커다란 의문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볼 만큼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형편없는 갑질 주인인가?
그리고 이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세 가지 작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과연 그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위용을 갖춘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언제나 그랬듯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셨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도 함께 찾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포도원의 주인인가? 이 비유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무척 낯익은 공간인 포도원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잘 정리된 계단식 포도원이 많았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평야와 산지라는 두 종류의 땅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넓고 광활한 평야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길렀고, 이 산지에서는 계단 형태로 정리해서 포도를 기르거나 또 주거 형태로 썼다고 해요. 주로 산지에서 거주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산지의 계단식으로 이렇게 정리된 포도원 농장이 근접했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포도원을 볼 수 있고 또 쉽게 그 소산물인 포도와 포도주를 접하고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알코올의 개념이 아니라 음료수와 가까운 개념이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비유 가운데 유독 이 포도원과 포도주를 많이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단식 포도원을 유지하는 일은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돌을 가져다가 계단을 쌓아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계단 위에 이제 깔리는 그런 토양도 저 위에 산비탈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어깨로 져서 나르거나 혹은 짐승의 힘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조성된 포도원에 포도나무는 주로 언제 심으냐면 봄에 심고 여름에 가지를 치며 8월 말경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수확 시기가 아주 짧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가 지나면 즉시 우기가 시작되기에 우기가 비가 오기 전에 아주 이 짧은 시간 안에 농작물을 걷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포도 수확기에는 매우 분주하고 또 매우 많은 일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은 품꾼을 구하기 위해 품꾼을 구해야 했을 것이고, 당시 장터는 마을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대중적인 장소였기에 그곳에서 일거리를 찾는 별다른 기술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한 포도원 주인이 바쁜 포도원 수확철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을 고용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럼 2절에 있는 품꾼들은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품꾼이라는 직업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을까요? 이 품꾼들은 고대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이루던 빈곤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 눈물겹게 처절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내일 혹은 이 다음이었을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장 오늘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오늘의 삶을 이어가게 해줄 빵 한 덩어리를 살 최소한의 돈을 벌기 위해 일거리가 절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당장의 소원은 바로 그날 단 하루의 일거리라도 찾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하루를 땡치면, 공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그날 하루를 굶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깨에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인적이 붐비는 장터, 즉 인력시장으로 매일 나갔을 것입니다. 보통 당시 품꾼들이 하루에 일하는 근로의 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이고, 그들이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해서 받는 임금은 보통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혼자 하루 양식을 사기에는 큰 금액이었지만 여러 명의 가족들이 함께 먹을 양식을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 금액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루 일당으로 그렇게 적지도 많지도 않은 오늘날의 약간 최저임금 정도로 볼 수 있는 그 돈은 어쨌든 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런 레위기 말씀처럼 율법에서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런 문구가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예나 지금이나 일꾼은 많은데 언제나 일자리는 부족하죠.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작은 일거리라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또 이 상황을 틈타서 어떤 또 악덕 업주들은 막 또 역이용을 했을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장터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일꾼들이 몰려들었고,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 역시 포도 수확철에 바빠진 자신의 포도원의 일손을 덜기 위해 그렇게 품꾼을 구하기 위해 장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까 포도원 주인이, 제가 대강의 줄거리를 얘기했을 때 몇 번 품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갔는지 그 횟수를 혹시 아시는 분? 5번입니다. 5번. 포도원 주인은 왜 5차례나 반복해서 품꾼을 찾으러 나갔을까요? 이상하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처음으로 일꾼을 찾으러 나간 시간은 이른 아침, 보통의 그런 새벽 시간, 우리 시간으로 약 6시, 새벽 6시. 그리고 주인은 처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와서 포도원에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계속해서 총 5회를 인력시장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스라엘의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다시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1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말하죠? 두루뭉실하게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라고만 약속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한낮 정오,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회차 때는 2시간 만인 제11시, 오후 5시에 갑자기 또 장터로 나간 거예요.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여러분, 보통 6시면 근로자들이 퇴근하시죠. 보통 6시가 노동이 끝나는 시간이라면 마지막에 품꾼을 구하러 나간 시간은 오후 5시, 즉 퇴근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총 5차례에 걸쳐 인력시장에 직접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는데 그나마 마지막은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니, 처음에 한 번에 처음부터 규모 있게 몇 명이 필요한지 정하고 이렇게 잘 규모 있게 이렇게 필요해서 처음부터 구하면 되지.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여기 지금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5번이나 인력시장에 나간 포도원 주인의 이 행동은 의미 없고 심지어 정신없어 보이기까지 해요. 아니, 대체 무슨 얼마나 넓은 포도원이라고 하루 동안 그렇게 많은 일꾼이 필요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의 시기는 포도 수확철의 적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자연환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여름이에요.
가뜩이나 이렇게 광야죠. 사막이 많고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광야는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 아래 아주 막 바짝바짝 타올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8월은 우기 때 웅덩이에 저장해 놓은 빗물도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나고 4월부터 시작돼 그리고 10월까지 계속되는 건기가 오기 때문에 아마 8월경에 맺히는 포도와 그 포도에서 얻는 소산물은 그야말로 더운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아주 생명의 음료수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모든 추수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또 이 포도라는 농작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이 포도는 수확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해요. 아주 세밀한 포도 수확의 시기가 필요해요. 특히 포도 수확은 매 시간이 중요한데 수확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 일찍도 아닌 하루 늦게도 아닌 바로 딱 그 최적 그 타이밍에 따야 아주 맛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포도 농사께나 한다는 포도원 주인은 모든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포도의 상태를 보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품꾼을 고용했다고 해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먼저 온 품꾼이 지쳐 있을 때면 3시간 간격으로 또 이어서 온 다른 품꾼들이 도착할 테고요. 그 새로운 품꾼들이 도착하면 지쳐있던 먼저 온 품꾼들은 다시 또 힘을 내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포도를 수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포도원에 그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근데 과연 이 이유가 달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히 이례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무려 천국 모델로 이 포도원 주인을 딱 이렇게 집어서 설명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의 비유는 다분히 현실적인 삶의 무대에서 출발하지만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스토리가 꼭 100%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로만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에서 끊임없이 가자미 눈을 얇게 뜨며 과연 왜 그토록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는지 주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의심하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5번이나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직접 일터로 나간 이유가 단지 포도원의 일이 너무 많은 이유와 일꾼들의 사기 진작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왜 새벽 6시부터 포도원 문 닫을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무려 5차례나 인력시장을 직접 찾았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충분한 인원수를 고려하여 한 번에 데려가 자신의 포도원에 앉혀놓고 시간차를 두고 투입하는 것이 자신에게나 그들에게나 훨씬 덜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무려 5번이나 품꾼을 굳이 직접 그 넓은 포도원을 가진 재력가가 굳이 직접 나간 이유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포도원 주인의 이 반복적인 품꾼 고용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루터 신학교 교수이자 신학자인 헐트그레는 자신의 책, 자신의 저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해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포도원 주인의 반복적인 품꾼 고용의 비유를 바로 인력 시장에 널려 있는 품꾼들을 향한 포도원 주인의 동정과 긍휼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의 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드라마적인 재구성을 제가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 새벽 인력 시장에서 이미 그가 필요한 만큼의 일꾼을 품꾼을 충분히 데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3시간마다 다시 인력 시장에 다시 나간 이유는 맨 처음 새벽에 자신을 마주했던 그리고 그 이른 시간부터 시장을 가득 메운 누군가의 아버지들인 그 품꾼들의 간절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다시 돌아온 주인의 눈에는 그 눈빛이, 그 아련한 눈빛이, 그 간절한 눈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사람들이 아까 나를 향해 그렇게 간절히 자신을 불러달라고 외쳤던, 그리고 조용한 눈빛을 보냈던 그들이 일자리를 찾았을까 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그의 마음속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3시간마다 다시 장터로 나가서 그들이 일자리를 찾았는지, 혹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에 다시 일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포도원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후 5시. 이제 1시간 후면 해가 질 텐데, 아까 그 사람들, 지금쯤이면 일거리를 찾았겠지? 아직도 못 찾았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또 막 좌불안석이에요. 막 엉거주춤 막.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 왜? 지금 이렇게 해가 다 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은 것이오? 아이고, 저희도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도 저희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아요. 해가 저물도록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아마 나이가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리거나, 혹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그들을 데려가고 싶지 않았을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더니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그들을 데려와 포도원에 투입시킵니다. 아니, 그 시간에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포도원 주인에게는 적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포도원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적이 드문 산가에 있기에, 또 주택가도 산가에 있기에 장터에서 포도원까지 가는 데만 해도 1시간은 걸리겠어요, 좋기. 하지만 품꾼을 향한 그의 긍휼한 마음은, 그의 동정의 마음은 포도원 주인으로 하여금 그런 것까지 계산할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땡땡땡 퇴근 시간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약속된 품삯을 받을 아주 즐거운 시간이죠. 새벽부터 불려와서 꼬박 12시간을 일한 품꾼들은 이 시간쯤이 되면 완전히 이제 파김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꼬리륵거리는 배를 움켜쥐면서도 집안에서 자신들을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하며 나름 즐겁게 일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랑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품삯을 받는 손이 꽤 부끄러웠을 테지만, 마음이 넉넉한 주인을 만나 1시간이라도 일한 이 싹을 받는 게 어디야? 라고 마음으로 위로하며 옷에 묻은 흙먼지를 담담히 털어냈을 것입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어쩐지 주인이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청지기를 시켜 이 품삯을 정산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기이한 행동이 또 튀어나옵니다. 안심하고 계셨죠? 먼저 온 사람이 당연히 먼저 품삯을 받고 집으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주인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고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제11시는 오후 5시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이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이 받은 품삯은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품삯을 거꾸로, 온 순서대로가 아닌 반대로 지불했는가? 1시간 일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자 이제 뒤에서 막 수근수근 술렁술렁거려요.
가장 중간에 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장 먼저 온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는 막 달콤한 상상들로 막 가득할 것이에요. 아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우리가 지금 12시간을 일했지? 그럼 우리에게도 12데나리온을 주려나?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그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12시간을 꼬박 태양볕에서 일한 품꾼의 입장이라면 어떠하실 것 같아요? 당장에 떠오르는 그 마음, 솔직한 마음. 지금 장난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 일자리에 불려갔다는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분노하며 손에 들고 있는 농기구를 막 던지면서 막 짜증을 막 내고 폭발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 속의 품꾼들 역시 분노하게 됩니다. 11.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지금 같게 하였나이다. 일일이 다 인력 시장에 나가 품꾼을 고용한 주인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아까 되게 훈훈하게 이제 알았다고 쳐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모두 동일한 입금을 준 것도 그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줄 거면 줬지. 그럼 먼저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보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뭐하러 나중에 온 사람부터 막 줘서 먼저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 막 그 길을 길게 서고 막 그 광경을 굳이 잔인하게 다 지켜보도록 한 거냐는 거예요. 다시 막 약간 갑질의 냄새가 또 막 올라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어째서 품삯 지불 순서를 거꾸로 바꾼 것일까요? 이를 통해 포도원 주인이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신 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점점 더 궁금해져 오는데 이제 주인이 입을 엽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언뜻 보면 되게 약간 얄미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 주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 그가 잘못한 것이 없으며 13절 잘못한 것이 없으며 15절 그는 오히려 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항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력 시장을 5번이나 찾아가 한 사람의 품꾼이라도 더 찾고 싶었던 주인은 처음 약속한 대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한 데나리온은 개인에게는 다소 큰 금액이었을지는 몰라도 온 가족이 그날 하루를 다 보내고 먹고 지내기에는 빠듯한 돈이었어요. 그렇기에 주인은 나중에 온 자라도 그 가족이 온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챙겨 그날 하루를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핵심적인 주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굳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행한 이유는 자신이 가진 마음을 어쩌면 여기 모인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동일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품꾼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그들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기를 원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품꾼은 애초에 자신들에게 약속되지 않은 그 이상을 바라며 꿈꾸며 상상하다가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자 좌절하고 분노하며 폭발하며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주인을 향하여 반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땡볕 아래서 12시간 동안을 힘들게 일했고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서늘한 바람이 부는 오후에 고작 1시간을 일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아마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과연 저 주인의 행동은 공정한 일인가? 의로운 일인가?
정의로운 일인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집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받고 그것에 기쁘게 동의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싹 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조건을, 사회적 조건을 가졌던 바울은 이전에는 그것을 자신이 이룬 자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깨닫게 하셨을 때 비로소 그것은 자신이 이룬 자산이 아니라 단지 빌린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꾸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우리가 유일하게 가진 자산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외적인 조건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과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주인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한 포도원 품꾼 역시 처음부터 그들의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장터 근처를 배회하던 그들을 불러 일자리와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데려간 것은 온전히 집주인의 선택이요 집주인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나중에 온 자들이 훨씬 더 관대한 은혜를, 대우를 받자 그들의 마음이 어느새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와 대충 신용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싹스를 주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집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커다란 사랑과 관대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느새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 안에 있던 빚진 자의 마음, 채무 의식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포도원 안에서 적어도 12시간 동안 했던 것은 내가 이룬 것이야, 내 것이야,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이룬 자산이라고 뻐기고 우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계산해서 가는 곳 또한 아니고 업적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곳이 결코 아니며 내가 이룬 것을 통해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모두 하나님께 빚진 것들입니다. 12시간 꼬박 땡볕에서 땀 흘리며 종일 수고하며 일하는 듯한 모든 것들이 어느새 내 자랑이요 업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품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시간 꼬박 일한 그들이 간과한 것은 애초에 그들에게 약속된 금액 한 데나리온은 이미 모두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재미있게도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 16절의 그 격언과 비슷한 또 다른 격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 19장 마지막 절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20장 16절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비슷한 어떤 맥락이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결론을 이 말씀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19장에 어떠한 내용이 또 있는지도 또 살펴봐야지 또 궁금증이 해결이 되겠죠. 이 비유의 위치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19장 후반부는 어떤 이야기냐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을 다 들은 제자들이 곧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에게 오게 될 그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궁금해 그 제자들이, 그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면에 띄어진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처럼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가 정리만 해드릴게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버린 것, 나 때문에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돌려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거야 라는 엄청난 축복을 보상으로 약속하세요. 그러나 그 멋진 보상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며 그 뒤에 이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 끝에 또 이거를 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으로 마치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제자들을 향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세요. 자, 헷갈리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면 화면을 보세요. 제자들이 받을 보상을 약속해 주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 있어요. 소돔 품꾼의 비유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순환 예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연의 임무를 하시기 위해 잡히시고 고난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무려 3차례나 걸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럼 결국 이 위치를 보아할 때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는 누구를 향하여 하신 비유의 이야기였을까요? 제자들. 예수님의 비유에는 언제나 그 비유를 듣고 행했으면 하는 무리, 즉 대상이 있는데 바로 이 비유는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들이 받게 될 놀라운 현실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을 꿈꾸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그러나 실상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승리의 길도 아니요 화려함도 아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보상의 축복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얻어지는 것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닌,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얻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된 보상과 예고된 순환 사이에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너무나 잘 아시고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들을 온전히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얘들아,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가는 길이야. 이 모든 길을 통과한 이후에는 너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단다. 그렇게 나를 따르는 일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일처럼 아주 만만한 일은 아니란다. 그런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보상만을 바라고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초월하여 나를 쫓는 사람들이 되어주길 바래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전히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떠났지만 결국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하신 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 걸어갔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이상할 만큼 기이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들은 바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으며 세상의 시류를 역류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가치를 이 땅에 전하는 제자들로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겠니? 내 길을 따라오겠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품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품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품꾼 마인드를 버리고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주어진 무언가를 삐뚤게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거두고, 또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에 이미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던 빈손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것으로 인해 비뚤어진 마음을 가질 필요도, 또 반대로 내 손에 더 많이 들려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만하며 남을 무시하는 이런 갑질을 할 이유도 전혀 없지 않을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장의 보상이 없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 찬양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되고 즐거운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오직 예수님 한 번 따라가는 이 길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함께 기뻐하고 나누며 감사하는 이 길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높은 뜻 덕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